네, 샬롬, 샬롬. 네, 중고청 연합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예배가 필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 연합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5분간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교제하시면서 음료와 빵과 그리고 대화를 좀 나누시길 바래요. 자, 한 명 이상의 분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도넛도 준비되어 있고요, 초코 에몽도 준비되어 있고요, 커피와 그리고 또 주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취향껏 진행해 주시길 바래요. 네. 자,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드실 분들 빨리 드십시오. 수고는 다른 고기 초대해야겠다. 다른 고기 초대하고 올게. 음식이 안 팔리네요. 주세요. 안 볼까요? 안 먹고 왔어요? 일어났네. 음식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식사하셔도 돼요. 아, 스프 한번 해야 되나요? 네, 양송이 스프라도 한번 해야 되네. 네네. 양송이 스프로 호로록 컵에다가. 아, 근데 양송이 스프라면 또 보영이가 또 못 먹어요. 크림이 들어가니까. 양송이에 크림이 미친 듯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네, 양송이를 하고 이제 보영이를 다른 거 해줘야지. 보영이 위해서 그런 거 해야 되나? 사골 국물 이런 거 준비해놔야 되나? 컵에다가 우리 양송이 스프하고 이제 보영이는 사골 이제 진한 사골 육수를 막 준비를 해놓는 것들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재승 청년, 이제 청년부입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사실은 공식적으로 진급이 되는 거예요. 진급이 돼서 오늘 이후부터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청년부입니다. 예, 중고등부가 아니라 청년부고요. 네. 예원자매님 들어오셨나요? 예원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원자매님 볼륨 조절하게 한 번만 더 여기 지체들한테 우리 그리팅하는 시간이거든요.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 목소리 너무 큰 것 같은데.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그 조정 중이에요. 예. 같은데요? 네, 됐습니다. 예, 좋아요. 이제 좀 조절이 되고 있어요. 네, 예원자매님 환영합니다. 그쪽 어떻게 서울은 괜찮아요? 전주에 어제 폭설이 와가지고. 여기는 폭설은 아닌데 예. 어제까지도 눈이 조금씩 와서. 맞아. 목요일날 부목사님하고 답사 때문에 올라갔을 때 눈이 엄청 와가지고 수도권에. 예. 근데 우리는 어제 왔어요. 어제 하필이면 눈이 너무 와가지고 지금 지각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해요, 연자님. 네. 예.
얼러자매님은 연락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눔 시간을 끝내고요. 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와 사망 때문에 결코 행복에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신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미 오신 예수님 말고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의미로 우리는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촛불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4개의 모든 촛불이 켜졌습니다. 예, 이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화해하는 이 촛불을 우리는 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 예배의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좀 일어서서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같이 서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자, 먼저는 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윌러브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여러분 모두 아시죠? 우리 이 찬양 통해서 우리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모두 아시죠?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뻣뻣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이제 순서를 좀 나눠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다시 부를 때는 먼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하고 그 다음은 우리 중고등부 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자 이번에 중고등부 차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자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자매님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이번엔 조정수 선생님 뒤에 계신 조정수 선생님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조정수 선생님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 반가운 신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재승? 잠깐 마이크 좀 가져가실래요? 네, 오늘 싱어한 분이 쉬셔가지고요. 오늘은 저기 특별히 저희 성탄 행사 때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할 우리 재승이가 함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고, 왜 다 우리 서서 찬양하는데 두 분 앉아서 하세요? 네, 눈치가 없으시네요. 네, 우리 시간을 뚫고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십계명 낭독하면서 우리의 지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네, 우리 십계명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날씨가 좋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지나온 지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기 싫은 핑계거리들과 여러 가지 변론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버지 우리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부 그리고 또 중고등부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었고 내 안에 악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도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이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난 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시간을 뚫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서서 하려니까 저도 되게 힘드네요. 허리가 아파요. 네, 먼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고기 파티가 있었잖아요. 예원자매님은 너무 안타깝게 멀리 계셔서 못 오셨지만, 네, 다 왔어요. 심지어 이제 어제는 아파서 못 왔던 승우까지 다 와서
여기 있구나. 미안해. 네, 수원까지 다 와서 지금 이제 완전체가 됐는데 오늘 날씨가 사실은 좋지 못하고 또 길이 진짜 미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늦거나 아니면은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또 다 현웅이, 재웅 친구까지 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중고청이 연합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뭐 청년부 친구들은 오늘 이제 처음 이 형태를 봤을 텐데 비슷하긴 했었지만, 네, 저희 중고등부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원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좀 좁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종성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더 많아지고 더 부흥해서 이 줄이 몇 겹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북적북적 불편하더라도. 네,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공동체도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오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우리 4주 동안 중고등부는요, 그 모태신앙 점검하는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말씀을 4주간 나눴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모태신앙인이고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신앙을.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쌓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막 흔드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일부러 막 흔들어 놓는 시간. 그래서 지난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속에 정의되어 왔던 것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유사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비슷한 유사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왜 유사믿음이 안 되는지 배웠어요. 유사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유사믿음은 그 바른 믿음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움닫기, 발판 같은 거예요. 스텝인데, 근데 이 스텝을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뭘 통해서 배웠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웠죠. 이 오병이어 기적이 해피엔딩이 아니거든요. 새드엔딩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은 환호했는데 예수님은 성질을 내고 가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점검을 했습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믿음이 아닌 것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봉사, 여기에다가 예배, 여기에다가 찬양팀 훈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쌓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예전에 제가 20살에 그랬던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왜곡된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는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런 형태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로부터 개독교라고 지탄을 받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흔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나눔을 통해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동의했고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부목사님하고 비슷한 주제를 나누면서 그런 고민들을 나눴었어요. 과연 내가 주점에서 친구들하고 맥주를 먹는 게 그게 믿음에 그렇게 잘못된 건가?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부도 사실은 비슷한 주제를 최근에 몇 주간 나눴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또 2주 동안 연합예배라서 오늘이 모이고 또 한 2주가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2주 후부터, 3주 후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두 개 부서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따로 찾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1절은 남자분들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자, 2절은 우리 자매님들. 자, 3절은 다시 형제님들. 자, 4절은 자매님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아멘.
네, 유튜브에 보면요, 두루마리 밴드라는 컨텐츠가 최근에 뜨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빵송국이라는 채널, 그 이창호 씨, 뭐 이제 아시죠? 그 캐릭터가 나오는 아들 매드몬스터 그런 컨텐츠가 올라오는 코미디 채널이에요. 거기서 이제 새로 미는 컨텐츠인데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MBTI상 극 I의 성향 4명이 저렇게 막 메이크업을 한 비주얼 락 메탈 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극 I 성향의 사람이 같이 누군가랑 밴드를 하고 그걸 남 앞에 서서 공연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그것을 일부러 이제 코미디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MBTI 좀 질문할 텐데 정확하게 뒷자리까지 원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나는 앞자리가 2다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MBTI 상 2다. 예, 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원호. 2였어? 그래? 예, 의외네요. 네, 5명인가요? 네, 5명 정도 있습니다. 자, 난 앞자리가 I다 한번 들어주세요. 자, 빨리.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가 대충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I 비중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모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두루마리 밴드도 봤지만 연습을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연락하는 게 두려워서 서로에게 연락을 안 해가지고 막 아까 기타리스트가 안 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영상의 상황이. 이 모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E하고 I가 사실 비율상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근데 주로 I 성향인 분들이 공동체 생활과 남들하고 좀 부대끼는 것을 대체로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게 있죠. 물론 정도의 뒷자리가 또 어떻게 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니까 성경에 얼핏 들었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는 몰라도 성경은 좀 공동체성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법한 게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 가르칠 교 모일회예요. 예,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해야 되나? 아니,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잘 예배하면 안 되나? 요즘 특히 유튜브로 예배 콘텐츠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말씀 주은 목사님들 찬양 전사님한 것보다 훨씬 좋은, 나처럼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음이 풀렸다고 이런 거 말고 막 해외 엄청난 뮤지션들이 하는 그런 찬양들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하면 안 되나? 그냥 예배, 아니면 예배만 나오고 교제나 봉사는 좀 안 하고 나는 가면 안 될까? 혹시 이런 고민 여러분들 해본 적 없으신가요? 원호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 있지. 응, 맞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당시 처한 상황이 어땠냐면요, 내부적으로는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막 분열이 나고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이제 박해까지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이제 무너질 상황에 이르렀었죠.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권면과 위로의 편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사실은 좀 비슷해요, 상황이. 왜?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교회 공동체성을 우리는 똑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요, 가장 흔한 문제죠. 목회자에 대한 실망. 저에 대한 어떤 실망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상처가 될까봐 더 물어보진 않을게요.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은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분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대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범죄를 지금 목회자들이 막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사실은 엄청나게 극에 달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교회 구성원에 대한 실망이 꽤 크죠.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좋은 공동체여야 되잖아. 그지? 교회라는 게 좋은 공동, 분명히 잘 몰라도 좋은 공동체여야 될 것 같은데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더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동감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교회 문화에 대한 실망이죠.
이 교회 구조나 분위기가 특히 여러분 같은 중고청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전체주의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대단히 올드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강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당수의 친구들이 요즘 불편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 이미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외부적인 핍박은 또 뭐가 있냐? 외부적인 분열은 사회적으로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 조종수 집사님이나 주영 선생님 저 정도의 나이가 꽤 먹은 40대 이상의 분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개인주의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라왔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형제도 많았어요. 기본 팔남매였어요. 기본 팔남매였고 노는 거는요. 동네 단위로 놀았어요. 동네 단위로 애들이 몇십 명이 우르르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놀았다고요. 거기에다가 근데 요즘은 보면은 대부분 외동이에요. 많아야 2명 정도의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노는 것은 뭐 아파트 빌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극소수와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자연스러운 거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코로나19. 이게 진짜 컸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우리 공동체끼리 거리감이 생긴 것이 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한때 코로나 초기에 어땠어요? 초기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공포감을 줬었고 실제로 그리고 주변에 막 죽는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너무 아프고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이게 변이가 되면서 전염성은 높아지고 치사율은 낮아진 거잖아요. 초반에는 치사율도 높다 보니까 이게 타인을 만난다는 게 내가 잘못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 옮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었다고 타인을 만난다는 게. 그러다가 3년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타인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남들에게 거리를 두는 스텔스 교인, 교회만 조용히 했다가 싹 사라지는 스텔스 모드의 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는데 교회 공동체로 나오지 않아요. 온라인상으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면서 예배드리는 가난한 교인이 돼버리거나 그래도 이거라면 다행인데 아예 안타깝게도 신앙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성이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까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인문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성경적인 이유 말고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도 어렴풋이는 인정하실 거예요. 공동체 없이 생존이 힘듭니다. 예전에 캐스트웨이라는 아카데미상도 받고 대단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저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반쯤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하냐면 배구공에다가 저게 피였나 뭘 찍어가지고 저렇게 사람 얼굴을 걸어놓고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쟤랑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저게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거의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대요. 어느 정도 지나면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조금 더 되면 가상의 인물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사람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공동체 없이 생존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그런 사회적 유대감에 있거든요. 공동체는 행복의 기본적인 욕구인 우리 타인과의 관계를 충족시키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이나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욕구도 충족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의 조건을 아주 러프하게 3가지로 꼭꼭꼭 눌러서 뭉치면 이 행복의 조건이 소유, 꿈,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사랑에 대한 그 영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이거
신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 삼위로 사역하시면서 동시에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세요. 그냥 얼핏 들었을 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게 무슨, 그리고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켈베로스의 개를 떠올려요. 몸은 하나인데 대가리가 셋 이러고 있는 그걸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 완벽하게 셋은 별개인데 완벽하게 셋은 하나인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공동체, 그리고 그 형상을 담게 창조된 게 누구냐면 보서가 바로 너야. 바로 나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자꾸 공동체를 원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공동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죠? 그 공동체 자체가 이미 뭐예요? 공동체예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 이미 복수잖아요. 그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셔서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하와까지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은 그냥 띵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공동체로 부르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구원은요, 우리 서원 선생님이 그냥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니까, 구주로 고백하니까 천국 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구원을 작정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이후로요, 보영아, 창세기 이후로 계속 공동체를 불러. 네가 유명한 인물들을 생각을 해봐. 노아, 그지? 노아의 가족이잖아, 그지? 공동체로 구원을 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나 개인의 구원이기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게 목표예요. 물론 내 개인으로 보면 나의 구원이 있지만 그 안에 더 커다란 목표는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공동체를 통한 신앙 전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전수가 되고 계승이 되길 원하세요. 대를 이어서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상 그래서 이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대를 이어서 전수해와져 왔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 구성원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이제는 직접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이 옛날처럼 갑자기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 앞바다를 쫙 가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영 쌤이 예를 들어 연호 청년이 코로나를 걸렸어. 그래서 연호 청년이 거의 알아 죽어가. 진짜 인생 존나 외롭네 이러면서 막 침대에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서영 쌤이 띵동 카톡을 보내가지고 본죽 야채죽 세트 보내면서 연호야 연호 오빠구나 미안해. 연호 오빠 힘내요. 라고 보내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호 청년한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요, 여러분이 죽으면 가게 되리라고 믿는, 사실은 그쵸, 약간 다른데 하여튼 여러분이 마침내 예수를 믿어서 만나게 될, 믿을 거라고 믿는 그 천국 있죠. 그 천국 역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백성과 민족과 열방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고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대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가장 조화로워야 되고 아름다워야 될 공동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울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들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교회가 이 모양이 된 이유는 뭘까?
꺼려지는. 그래, 알았어. 네, 그래서 방송이 나가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봤지만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랑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히는 거는 나의 약한 부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종의 약한 부분하고 부딪혀서 충돌을 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약함의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아담의 죄로, 사람의 죄로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려고 해요. 계속 다툼이 생기게 해요. 어떤 것들이? 이기심, 나의 욕심, 탐욕, 그리고 범죄, 자연의 파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동체를 흩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려고 되게 주의하는데 이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 걸 자꾸 틀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좀 저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다르죠. 그죠? 다름은 너는 이렇고 난 이런 거야라는데 틀림은 뭐냐면 나는 맞고 넌 틀려. 이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경우는. 그런데 정답이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재승이에게 조각 같은 몸매를 주면서 조각 같은 얼굴을 주면서 너는 예뻐서 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구원을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이렇게 마주하는 지체들, 존재들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충돌이 생기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한결이에게도 원호에게도 시연이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뭐냐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해질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이렇게 욕먹어야 되는 팔자인가? 운명인가?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요, 속이는 자예요. 막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긴 혀를 날름거리거나 대단히 징그러운 모습으로 막 얼굴이 변하면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영화 속 공포의 존재고요. 사탄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계속 속이는 짓만 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그 혀를 놀려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계속 얘기해요. 공동체 없어도 된다고 속여요. 야, 혼자 살아. 뭘 피곤하게 결혼을 해. 결혼하지 마. 저 한남 새끼들. 저 된장년들. 그렇게 대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 아이 낳지 마. 도대체 출산이 얼마나 힘든데 아이들 낳는데 얼마나 힘들고 생활이 힘들지 알아. 희생하지 마. 타인과 관계 맺지 마. 피곤하게 살지 마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속삭이는 존재예요. 사람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 나오면 되게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되게 걸출한 학자가 있어요. 에릭슨이라는 어르신이 나눈 단계 중에 사람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나눈다. 단계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중에 6번째 단계가 20세 40세 사이의 초기 성인기인데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는 그런 시기로 분류를 하셨어요. 이 단계는요, 가족이 아닌 이성이나 친구나 이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내가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이때 적절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직업을 갖고 사회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강한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저분도
사회적 우울감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대립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와요.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 오고요. 그래서 혼자 고독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현재 대립과 혐오와 포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들이. 그 결과 대한민국에 나오는 것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자살률이 늘어나고 고독사 하시는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죠. 인간의 행복 3요소 중 사랑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이 관계, 공동체성이 피곤하다고 해서 그것을 피했더니 나의 궁극적인 행복이 사실은 파괴가 되는 거죠. 소유, 꿈, 사랑 중에 저 사랑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공동체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구원의 프로세스를 점검을 해드릴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요, 원래 그럴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다시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즉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 자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완벽한 공동체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몸이 된 공동체고요. 교회가 그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체가 파괴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공동체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있지 못하다는 거죠. 어딘가 막혔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에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에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공동체 속에 존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까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주셨던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아멘.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봐서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거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약함,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윤호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윤호한테 뭐도 해주고 했는데 이 새끼가 자꾸 나랑 하는데 약속도 늦고 그래. 실망한다고. 기대치가 이만큼이니까. 왜냐면 내가 해준 거 마음만큼 얘가 해주길 원한단 말이야. 근데 실망을 하게 되지. 그럼 빡치는 거지. 그래서 윤호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윤호랑 관계가 틀어지는 거지. 근데 전사님은 윤호한테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한테 기대치가 별로 없거든. 윤호는 그래서 농담한 거 알지? 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속에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우리 속에는 악함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심을 약간 내려놓으세요. 약간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이 실망을 좀 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조금씩 도와주면 되는 거야. 내가 컨디션이 겁나 좋을 때, 내가 마음이 막 좋고 세상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이럴 때 내가 좀 재승이를 도와주고, 재승이도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재승이도 그럴 때 그러고, 그렇게 서로 좀 도와주면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서로 다름을 인정해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은결이는 은결이의 성격이 있어요. 그죠? 보영이는 보영이의 성격이 있고 보영이의 장점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셀프 칭찬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죠? 여러분은 각자의 다 장점과 그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자기의 장점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장점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고 한 명 한 명을 다 존재로 귀하게 여기셔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 시원아, 그지? 너를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존재로 귀하게 대하세요. 예의를 갖추시고요, 배려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세 번째 방법, 먼저 손 내밀기. 먼저 낮아지기,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이걸 잘하시던 분이 누구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 아니, 성경에 나오시는, 이걸 제일 너무 잘하시는 분, 먼저 손 내밀기. 예수님. 아니, 물론 바나바도 좋고 다 잘했죠. 하지만 예수님 거의 끝판왕 아니에요? 신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어. 재영이, 현웅이 스스로 죄인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어렸을 때. 근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치사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사실은 목요일 날 생일이었습니다. 약간의 해프닝이 있어서 거의 2주 전에 우리 부장님이 저를 갑자기 식당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버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목요일 날 생일이었어요. 생일인 친구가 메시지가 뜨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물론 여러분 단톡방을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뜨면 잠깐의 시간을 내서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 3초면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친한데, 아니면 뭐 선물도 못 주면서 생일이라고 연락하기 조금 그런데, 아니 괜찮아요. 전 이번 생일 때 제일 감동 메시지가 누구였냐면 우리 꼬맹이 혜림이었어요. 혜림이가 갑자기, 난 혜림이 진짜 내 생일을 모를 거라 생각. 연사님 생일 축하해요. 그 말 하나로 제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날도 좀 약간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혜림이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등부 방에 전도사님이 아니면 주영 선생님이 누가 생일이라고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한마디씩이라도 좀 먼저 축하해주는 그런 행동들, 우리가 먼저 행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어제 고기도 먹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인스타 아이디도 마팔하신, 이따 한번 더 해야겠다. 마팔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먼저 좀 인사하고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표정이 너무 안 좋으면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큰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저렇게 악함도 있고 악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이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내 힘, 내 감정만으로 되게 힘들어요. 저도 사실은 어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은 일들이 2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마르투스 포트럭 파티 송년회도 했었고, 저녁엔 여러분들하고 했고,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그 와중에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중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 그 부분을 털어놓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태도, 먼저 찾아오신 것,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고청 연합은 이 연우가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번 예배부터는 같이 와야 되는데 중1부터요 30대
오늘 희성 집사님 안 하네. 30대 희성 집사님이 오면 30대 중반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1과 30 희성 집사 35살인가? 예, 중1과 35세의 간격 되게 크잖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이 서로 다름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의 악함들 때문에 충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이 생길 때마다 전도사님을 어제 흔들려고 했던 것처럼 막 우리 한결이의 속을 흔들 거고, 우리 원호 시원이의 속을 흔들고, 종이 막 우리 어느 청년 막 속을 흔들 거예요. 속을 흔들 겁니다. 그리고 계속 속삭일 거예요. 봐, 존나 피곤하잖아. 부대끼면서 하니까 그러지 마, 나가지 마, 하지 마, 관계 맺지 마, 그냥 혼자 있어. 야, 집에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요즘 혼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라고 사탄은 계속 속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완벽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이 부끄럽겠지만 분명 우리 공동체는 이가 5명밖에 없고 나머지가 모조리 아이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먼저 문자 보내고요. 먼저 손 내미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잠시 나눈 시간 우리 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원자매님 잘 계시나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눔 시간인데 예원자님 자매님께는 저희가 페이퍼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같이 생각해 주시고 예원자매님도 나중에 같이 나눔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얘기를 들었는데 예원자매님이 지금 이 예배에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같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이크를 대시고 답을 해주셔야만 예원자매님도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이 그 부분 좀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예원자매님한테도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 대고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많이 어렵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내용입니다. 네, 종이를 옆으로 자기 거 갖고 옆으로 나눠주세요. 네, 여기서 자기 거 빼고 하나로 옆으로 나눠주세요. 펜도 하나 갖고 옆으로 좀 넘겨주세요. 네. 자, 하나 가지시고 옆으로 좀 넘겨주세요. 네. 종이 남으면 주세요. 저 주세요. 네. 펜 받으시고 네. 여기 세 분. 네. 잡아주시면 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그동안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었나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방금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나는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원 자매님께서도 나는 그동안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있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 이번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주 사소해도 상관없어요.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겠다라든지 먼저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보내보겠다든지 눈 마주치고 인사를 하겠다든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적어주세요. 거대 담론 크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애매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상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적으시면 이렇게 나눔 시간 돌아가면서 얘기 나눌게요. 벌써 적었네요.
네, 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습이 그랬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였는지 간단히 써주시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우리 전주 순복음교회 중고청 이 공동체에서 작지만 아주 사소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뭘 하겠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쓰고 계시고요. 우리 승호가 굉장히 빨리 적었어요. 괜찮아요. 예, 적은 대로 예. 입에다 대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저기 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예, 승우 얘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아직 못생겼.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활동을 잘 참여하는. 교회 활동을 참여하지 않았고 혹시 여기 공동체 구성원 중에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아, 괜찮아요. 켜져 있어요. 두세 명. 두세 명. 헉,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 대고 찬영이하고 김찬영 그리고 구석이하고 이름이 뭐예요? 무슨 부서 같은 거. 무슨 보석? 맞아요. 무슨 보석? 홍보석. 이름 기억하기 되게 좋죠. 홍보석. 그리고 또 좋아요. 그 친구 아니에요? 끝이에요. 2명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승우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읽어 주세요. 교회 구성원과 인사는 아, 인사를 나눈대요. 여러분, 우리 승우하고 인사 나눠주시고 자기 이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셨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적고 계세요. 무슨 보석이라고 했던 적고 있군요. 시온이 다 적었어요? 예, 시온이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시간이 걸려도 다 할게요. 다 적어주셔야 돼요. 네. 1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다. 이유는 남이랑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피곤해서 어. 좀 피했어요. 피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화와 교제 거부까지는 하지 마죠. 거부까진 그럼 말을 걸면 대화는 응하겠다. 네. 여러분 박수 쳐 주세요. 네. 시온이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적으셨어요? 네. 이선 네, 청년부 선생님. 첫 번째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반이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친해질 수 있었는데 더 노력을 안 했던. 조금 더 내가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하지 않았던 거. 또 하나 다른 이유는 그래도 잘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잘했던 건 모르겠고 그냥 이번을 얘기하자면 네네. 먼저 인사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친해지려 노력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2번에 대해서 쓰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네. 그럼 여러분 서은쌤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친해져야겠다 싶은 사람 2명이 있다면 혹시 누구 한번 찝어봐 주시겠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 김시호. 바로 옆에 있는 김시온 한 명만 더 찝어주시면. 찬영이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서영 선생님. 네. 저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유가 혹시 어떤 걸? 낯을 가린다는 이유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낯을 가린다는 이유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마주했을 때 먼저 인사하기 잘했습니다. 인사하기. 우리 서영 선생님도 승우처럼 만났을 때 인사를 먼저 하시겠다고 약속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호 선생님. 네, 첫 번째 거. 저는 첫 번째 거 아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이제 교회 일보다는 직장 일에 신경 써서 그럼 직장에 있는 분들하고 더 친하다고 느껴지세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시구나. 그래서 거리감이 조금 여긴 더 느껴졌었구나. 예. 처음에는 직장 대- 다닐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직장에 들어가고 그쪽으로 신경을 쓰니까 네네. 그 마음의 중심이 약간 그쪽에 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알려주세요. 일단 만약에 누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먼저 축하해주면 아, 축하할 일을 꼭 하겠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공동체 일원으로 너무 멋지게 예, 자리매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종이 1번에 대한 답은 1번은 아니다.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그냥 근데 말을 걸면 받는 게 약간 누구한테 말을 막 걸기만 먼저 자기가 걸고 그러진 못했다. 종이가 네, 그래요. 그래서 그 2번에 대해서 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일단 말을 먼저 건다든지 아, 말을 먼저 걸자. 그럼 이 중에서 말을 먼저 걸고 싶은 사람 3명만 한번 찝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해야 돼. 지금 결정하고 지금 선택하고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돼요. 누구한테 말 먼저 걸 거예요? 막연하면 안 돼요, 잘. 그럼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종이? 누구? 시온이. 시온이가 자기를 막 가리키고 있네요. 그리고 한 명 더. 승우? 그럼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여기 이름 3명 적어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원이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아닌 것 같다고. 네,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성탄절 연습을 이제 시간 내서 있었는데 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저께 연습했을 때 어떠셨어요? 떨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성탄절 연습을 자기가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다는 거에 대한 약간 마음의 찔림이 있으셨나 봐요.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2번은 어떤 거? 실천? 먼저 인사하기. 그렇게? 네. 저기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요? 승우. 승우야, 여기 형은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김시원이에요. 네, 인사해 주세요, 서로. 네, 감사합니다. 네, 원호, 우리 원호. 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는 아니라고. 네,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이유는 그냥 친한 사람들보다 살짝 멀리 친한 사람 빼고는 약간 멀리했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실천은 뭘로 할까요? 2번. 마주치면 인사를 우리가 인사를 많이 안 했었나 봐요, 그동안. 인사도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예, 꼭 원호가 어제 고기 구울 때 보니까 고기를 너무 잘 굽고, 그죠? 라면도 너무 맛있게 끓이고. 네, 뭐요? 네, 낚시 이 두 분이서 여수로? 낚시를 가서 낚시를 그렇게 잘 한대요. 그리고 그걸 바로 회를 떠서 먹는데요. 네. 붕장어를요. 네, 한번 주도해 주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결이요. 네, 저는 첫 번째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좀 기본적으로 좀 대구. 편한 사람들하고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놀고 막 그런 이제 좀 용기 내서 이제 뭐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바로 포기해버리고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좀 쉽게 조금 몇 번 하다 안 되면 바로 포기했던 것들이 마음에 걸렸다. 감사해요. 2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악기로 참여하거나 이제 개인적인 힌트 찾는 정도로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먼저 인사하는 네,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네, 서로 반가워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실까요? 네.
그럼 우리 현우 쌤, 네, 재우 쌤, 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예, 이유가 혹시? 제가 이름 같은 거를 다 외운다고 말해야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죠. 이름을 서로 잘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관계 없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인사하고 이름을 알아가고 이제 나중에라도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대화를 하고 한국어가 더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죠. 그런 주제 돼가지고 조금 그죠. 맞추면서 같으니까 그걸 너무 좋죠. 알아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혹시 여기 박수. 컴퓨터 관심 있는 분들 있지 않아요? 시온이도 있었고, 한결이도 있고, 공통 관심사들,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남학생들도 PC 굉장히 관심 많고,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밀접하니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나눔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그다음 윤호요. 네, 1번. 어렸을 때는 맞았던 것 같은데 커가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보다는 시간에 그 학교 친구들이나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공동체 생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공동체 생활을 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자기 반성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윤호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줄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2번.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 생활에 좀 더 잘 참여하려고 하고 네. 이제 교회 형 친구 음. 동생들이랑 좀 더 같이 놀면서 친해질 수 네. 있게 네. 그러면 원호는 낚시 여행 주도할 수 있는데 윤호는 혹시 뭘 주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전도사님. 윤호 낚시 해요? 가끔 해요. 아니면 농구를 보러 가거나, 그죠? 농구는 안 좋아하나요? 좋아하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알아가면서 같이 공유하는 취미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재승이요. 네, 첫 번째 질문 답. 나는 그동안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었나요라는 통해서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좀 스스로 멀어지고 있구나가 느껴졌어요. 그렇죠.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죠, 우리가. 그죠? 예배도 잘 못 드렸고. 예, 감사해요. 2번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근처에 있는 한두 명이라도 간단 소소하게 챙겨주면서 조금씩 모두 가까워지자. 예, 소소하게 챙겨주면서 우리 종성이 자주 이렇게 스킨십 하시던데요. 네, 챙겨주는 거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마음을 전달하는. 예, 박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종성이 마이크 때문에. 네, 종성이요. 1번. 1번은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 불편하다는 게 벗어나야 돼. 벗어나려고 했다. 그 불편감이 싫어서. 네, 분석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2번.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서로 친해지면서 불편감 없이 서로 지낼 수 있어요. 그 불편감을 좀 해소하면서 그게 줄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은 뭘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인사를 해서 대화를 시작하겠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찬영이요. 네. 저도 1번에는 지금은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것 같다고 표시를 예, 했어요. 이유가 이유는 뭘까요? 제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좀 친해지려다가 약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내성적이어서 그냥 약간 포기하고 접었다.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을 걸고 인사를 하고 만약 그런 거를 미리미리 시도하고 같이 그랬으면은 지금쯤 아마 더 친해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이제 다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도 하고 말도 걸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네, 말을 시도. 걸면은 잘 듣고 예. 얘기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 그 아. 이렇게 보니까 몇몇 이렇게 중고등부나 이렇게 막 같이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갔었거든요. 그날은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솔직히 사람이 많은 데서 밥 먹는 게 싫어서 근데 같이 밥을 먹으면은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괜찮다면 같이 밥을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어우, 너무 구체적이고요.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석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아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을 내가 먼저 거는 일이 거의 없었다. 또 자기 분석을 너무 잘했죠. 여러분, 보석이는 이 마스크 안에서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말을 한번 서로 걸어봐요. 2번 뭘 할 수 있을까요? 보석이가 노력하겠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누나 말고. 형 말고 누나 말고 골라. 동갑 중에 있을까요? 결단합시다. 결단. 네, 누구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 한 명. 승우한테 말 건대요. 승우도 서로 좀 내성적이어도 대화하면 참 좋겠어요. 보영이. 네, 감사합니다. 보영이요. 잘 모르겠다. 이유가 뭘까요? 나름 교회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학교나 학원 친구들보다는 소홀히 대했던 네, 또 자기 분석 너무 잘해줬어요. 아무래도 내 마음이 쓰임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에 대한 또 약간의 돌아봄이 있었고요. 자,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 같이 축구를 보러 가거나 축구 보러 가거나 좋다. 그리고 PC방 좋다. 당장 갈 수 있어요. 네, PC방 모이세요. 예, 좋아요. 우리 꼭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결이요. 네. 저는 아니었던 것 아니었다. 이유가 혹시 뭘까요?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게 기빨려서. 친한 사람하고만 대화 친한 사람하고만. 기피했다. 네,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 걸고 인사하고 예,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서영이요. 서영이 언니요. 와, 박수. 네, 서영이 언니에게 먼저 말을 걸겠다 약속했어요. 예, 우리 예원자매님 되게 긴 시간 들으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예원자매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혹시 어떤 것일까요? 일단 들으면서 환경적인 공동 사람이 맞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네요. 네. 근데 아마 제가 거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오빠 무교육 나이가 제일 많을 텐데 그런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저도 지금 현정적인 공동체 사람으로 살았냐라고 묻는다면 좀 물음표일 것 같아요. 예, 이유가 뭘까요? 신학과 출신이거든요, 대학교가.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성경적인 공동체로 살았다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교회를 옮기는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공동체에 점점 멀어지고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래도 여기 전도순복음 교회를 만나고 다시 열심히 공동체로 돌아가고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쵸.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거나 새로운 학교나 주거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좋은 공동체 만나기가 쉽지 않고 예원 자매님 또한 코로나 시기랑 겹쳐서 힘들었다. 하지만 의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면 예원 자매님께서 먼 거리에 계시지만 할 수 있는 것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거기에 이가 5명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1명 추가하면 또 6거지. 굉장히 높은 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 저는 거기 친구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걸 그쵸. 못하는 것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다면 일단 전체 카톡방에서 열심히 대답을 해보고 네. 그리고 뭐 인스타든 카톡이든 뭐 저랑 친구가 원하신다면은 제가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고 연락을 할 그럴 마음이 있기에 예.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인스타나 카톡을 알려주시면 친추. 제가 친추를 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원자매님 언제 한번 초대해서 같이 예배하는 날 꼭 이제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정리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귀한 나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까 결심한 것들 꼭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셀프 박수 이렇게. 예,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이 대림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다가오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다른 지체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각자 결심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것들을 놓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죠. 제 속의 약함과 제 속의 악함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잘 못 지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 제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예비하신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결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가운데 나아갈 때 나의 약함들 그리고 나의 약함들이 방해를 하고 또 사탄은 속삭임으로 저희를 방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의 결심을 지켜주시고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주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더욱 좋은 주님 닮은 그러한 공동체로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서 서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공동체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세요.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셨고 조정수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러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중고청 연합 인스타를 제가 열었어요. 그래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전주 순복음교회라고 쳐도 나오고요. JJFG 유스라고 있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소식을 올릴 테니까 카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인스타를 가끔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어제 인스타 서로 아이디 교환 못한 분들 있으시면 서로 좀 끝나고 교환하시고, 특히 승우 인스타 친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자, 12월 24일 날 총연습 있어요. 25일 예배를 위해서 3시부터 그날은 진행이 되니까 시간을 좀 비우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5일 11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걸 진행하니까 좀 미리 오셔서 자리에 앉고 그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도 지금 중고청 연합예배가 없고 신년이라서 신년 연합예배로 11시 세인트홀에서 드리니까 그렇게 와주시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청년부는 괜찮습니다. 청년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유초등부 친구들 여기서 간단한 내부 연말 시상식이 있어요. 한 15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상식 있으니까 꼭 잠깐 잠깐 참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일부터 4일까지 신년이라 신년 부흥회가 있어요. 그 괴산에 실제 성막 샘플을 설치를 해놓으시고 성막에 관해서 강의하시는 전문 목사님이 오셔서 진행을 하시니까 월화수 오전 10시 저녁 8시 두 차례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부흥회 저녁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해서 성막에 대해서 같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갈매산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매달 첫째 주에 4일로 이렇게 했잖아요. 갈매산 기도회가 없어지고 월상 예배랑 합쳐져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월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저희 중고청 분들 꼭 함께 오셔서 월상 예배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당연히 송출은 되고요. 자, 그리고 12월 16일, 17일, 18일 목금토 중고청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울 2월이요. 네. 중고청 캠프를 진행해요. 서울 투어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거의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여행을 할 거예요. 저희는 예를 들어 뭐 광장시장도 가고 서울 성벽길도 가고 뭐 다양하게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자고 했잖아요.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서울을 같이 여행하면서 하려고 하고요. 숙소는 이제 부목사님하고 답사를 하고 불광동에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해서 저희끼리 조용하게 나눔하고 잘 수 있는,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뭐 으리으리한 숙소는 아니지만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또 시내에서 접근성도 되게 좋은 숙소를 이번에 예약을 했고 무엇을 기대하든 그래도 뭐 재미있는 그런 캠프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캠프를 지금부터 열심히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네. 네, 깜빡했네요. 네, 저희 중고청 연합 예배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시원 양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제이어스를 따라해서 뭐 제이유스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의 어떤 명칭을 좀 공모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톡방을 새로 팔 텐데요.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좀 올려주시면 채택되신 분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 좀 접어주세요. 네, 음료하고 도넛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안 드셔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신나가지고 지금 간식을 먹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커피, 초코해몽, 자몽 그리고 도넛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같다.